오늘 추수감사 주일 맞습니다. 복된 예배, 감사 예배, 기쁨 예배, 소망 예배 되기를 소원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우리 함께 인트로 영상 보면서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다시 한번 할렐루야. 아멘. 옆에 계신 분과 함께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함께 예배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함께 예배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함께 예배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저희 힘차게 박수 치면서 하나님께 예배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반석이신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행하신 모든 것 완전하시네. 나의 생명 되신 하나님, 내게 행하신 일 찬양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주이신 나의 주,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주이신 나의 주.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나의 반석이신,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행하신 모든 것 완전하시니. 나의 생명이신, 나의 생명 되신 하나님, 내게 행하신 일 찬양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주이신 나의 주,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주이신 나의 주. 무화과 나뭇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 열매 그치고 논밭에 식물이 없어도, 우리의 양떼가 없으며 외양간 송아지 없어도,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구원의 하나님을 인해 기뻐. 다시 한번 무화과 나뭇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 열매 그치고 논밭에 식물이 없어도 우리의 양떼가 없으며 외양간 송아지 없어도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구원의 하나님을 인해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구원의 하나님을 인해 기뻐하리라.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나가도록 나의 마지막 고을 다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 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해 보겠습니다.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가도록 나의 마지막 곡을 다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 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한량없는 은혜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로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 다시 한번 1절 고백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로 말하랴 저 하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우리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시간 주님 감사의 제복을 주신 주님 우리 예배를 통하여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귀한 예배 주 앞에 감사의 진을 쌓으며 주를 바라며 주의 수만 가운데 거룩해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주께 영광 돌리며 주님만 바라는 예배 되도록 성령님이 도와여 주시옵소서. 예배 청원 중등학교원이 역사하시고 하나님 감사의 영으로 채우시며 은혜 영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주만 바라게 도우시고 주만 의지하는 복된 예배 거룩한 예배 감사의 예배 되도록 성령님이 도와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믿음을 다 함께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효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넓은 들의 이근곡식 넓은 들의
뒤치며 어디든지 태양빛에 향기 진동하도다. 우로 익은 저 곡식은 낯을 기다리는데 해가 지나가기 전에 어서 추수합시다. 추수할 것 많은 때에 일꾼 매우 적으니 열심히 있는 일꾼들을 주여 보내주소서. 우로 익은 저 곡식은 낯을 기다리는데 해가 지나가기 전에 어서 추수합시다. 먼 동 틀 때 일어나서 일찍 들에 나가 황혼 때가 되기까지 추수하게 하소서. 무로 익은 저 곡식은 낯을 기다리는데 해가 지나가기 전에 어서 추수합시다. 거둬들인 모든 알곡 전국 참고 드린 후 주가 베풀 잔치 자리 우비 참여하겠네. 우로 익은 저 곡식은 낯을 기다리는데 때가 지나가기 전에 어서 추수합시다. 아멘.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지난 주일은 프레즈너에 있는 우리 자매교회를 방문해 보았습니다. 주님, 열악하고 부족하기만 한 그 교회가 그 성도님들의 눈빛에서, 그 성도님들의 마음에서 주님만을 따르고 살아가는 모습을 배웠습니다. 하나님, 부끄럽습니다. 과연 오클랜드 교회를 섬기면서 무엇을 주님 앞에 기쁨으로 드렸고 무엇을 주님께 감사드렸는지를 부끄럽게 생각하는 방문 일정이었습니다. 하나님, 12월 감사의 달을 지내면서 특별히 오늘은 추수감사주일로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동안 메말랐던 땅에 단비를 내려주셔서 온 세상이 생기를 찾게 하시고 그 마음으로 추수감사주일을 맞이하게 하시니 하나님 더욱 감사합니다. 요사이 저희들이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자연의 재앙과 전쟁으로 인한 고통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일찍이 하나님께서 지으신 이 세상은 낙원이었건만 이제는 사람의 잘못됨이 자연을 파괴하고 끊이지 않는 전쟁 속에서 서로를 죽이며 사는 것이 당당한 세상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생명을 빼앗는 이들에게는 그 마음을 사랑으로 변하게 하시고 빼앗김을 당하는 슬픈 마음의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위로하심, 그 힘으로 절망 속에서도 이겨낼 힘을 주시어서
희망을 되찾게 하시옵소서. 내일은 또 어느 곳에서 어떤 일이 터질지 모르는 그야말로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세상인가 봅니다. 이런 가운데서도 우리 주님께서는 저희들의 매일매일을 지켜주셔서 오늘 여기까지 왔습니다.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의 하나님, 그동안 저희 모두를 세상에서 실족치 않게 지켜주셨고 믿음 생활을 잘할 수 있었음을 감사하며 기도드리는 지금 이 시간 하나님께 감사드릴 이유를 생각하게 하시옵소서. 저희를 올 한 해를 지내오면서 어떤 이는 원치 않는 육신의 아픔 속에 힘겹게 지내온 시간이었더라도 그래도 주님께 기도할 수 있는 건강을 주셨음을 감사하게 하시옵소서. 어떤 이는 물질의 부족으로 인해 어렵게 지내온 시간이었다면 그 어렵사리 지내온 시간에 혹 나의 과한 욕심으로 인한 애태움이 아니었는지를 돌아보게 하시고, 또 누구는 이웃과의 갈등과 세상의 얽힘으로 힘겨운 시간을 보내왔다면 이 시간 주님 십자가의 사랑을 생각하며 이웃과의 갈등과 세상의 무거운 짐을 내려놓게 하시어서 마음의 평안을 갖게 하시옵소서. 올 한 해 땀 흘려 일한 보람에 기쁜 마음으로 추수하는 지혜로운 농부와 같이 저희들도 올 한 해 영적인 수확과 세상 재물의 수확들을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담아 드리게 하시되 하나님 것과 세상 것을 분명히 구분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것과 세상 것을 뒤섞는 어리석은 자 되지 말고 모든 것 주님께서 주셨음을 깨닫는 지혜로운 자가 되게 하시옵소서. 올 한 해도 정성으로 섬겨온 저희 오클랜드 교회가 은혜 충만으로 축복받고 우리 모두의 각 가정이 사랑 충만과 건강 충만으로 축복받고 우리의 생업이 많은 재물로 축복받아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일에 더욱 열심을 다하게 하시옵소서. 추수감사주일 아침에 담임 목사님을 단위에 세우셨사오니 목사님을 통해 주시는 그 말씀에 우리 모두 감사의 마음이 가득 차게 하시옵소서. 그동안 애쓰며 준비한 찬양대 추수감사 찬양을 기쁘게 받아 주시옵고 듣는 모두에게는 감사의 마음이 가득한 시간 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추수감사주일 이 예배에 함께 하시는 귀한 발걸음이 있사오며 그 발걸음을 먼저 축복하여 주시고 예배 후에 이어지는 친교를 위해 이른 아침부터 봉사하는 여선교회 손길들이 많이 있사오니 그 손길들을 봉사의 기쁨으로 시원치 않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지금까지 지켜주신 것 감사합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또 지켜주실 것에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추수감사절이라고 옷도 알록달록하게 입으시고 앞에 나와신 줄 알았으면 진작에 안 나가도 되는 걸. 찬양에 감사, 하나님께 감사, 박수로 영혼 돌립니다. 하나님 말씀을 보기 원합니다. 오늘은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 17절, 18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 17절, 18절 한 목소리로 함께 다 같이 크게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행복을 의미하는 영어 단어가 3개 정도 됩니다. pleasure라고 하는 단어도 있고요, happiness라는 단어도 있고요, 또 joy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단어의 차이가 좀 있습니다. pleasure는 감각적인 그런 행복이고요, happiness는 정신적으로 기분이 좋은 것을 의미하고, joy는 깊은 깨달음의 즐거움입니다. 구체적으로 설명하면요, pleasure는 케이크를 먹는 것 같습니다. 첫 케이크를 딱 먹으면 맛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기분이 좋습니까, 나쁩니까? 솔직하게 기분이 좋습니다. 그런데 10번쯤 먹으면은 약간 질리고요, 케이크를 10개쯤 먹으라 그러면 전부 다 못 먹는다고 그럽니다. 세상의 즐거움이 그렇습니다. 해피니스, 돈이 좀 있으면은, 사업이 잘 되면, 건강하면은 해피니스를 경험할 수 있을 겁니다. 하루 5분도 안 걸리는 행복해지기 전략 4단계, 4가지가 있습니다. 힘든 일은 정면으로 맞붙기, 행복감을 증폭시키는 음악 듣기, 나를 응원하는 사람 떠올리기, 다른 사람에게 친절하게 행동하기, 이런 것 하면 행복하다는 것이죠. 행복을 의미하는 단어가 뭐라고요? pleasure, 그리고 happiness, 또 하나 joy라는 것이죠. 이 3단어 중에 사람의 이름으로 사용되는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뭡니까? joy입니다. 그죠? joy의 특별한 의미를 아는가 봅니다. 검색해 보았더니요, pleasure 사람 이름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happiness 사람 이름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happy는 있습니다. 강아지 이름. 해피는 강아지 이름입니다. 근데 강아지에게 조이라고 이름 붙이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조이가 무엇이 다를까 궁금해집니다. 조이는 정말 다릅니다. 조이의 행복을 얻기 위해서는 전제가 하나 있습니다. 그 전제는 뭐냐면 고통이라는 겁니다. 깊은 고통을 통과해야 조이를 얻습니다. 그래서 조이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기쁨이 나의 밖에서가 아니라 내 심령, 내 영혼 안에서 오기 때문입니다. 이런 생각을 좀 해보았습니다. 기쁨이라고 하는 단어 조이와 생명을 의미하는 헬라어 단어 조에, 이 두 단어가 너무나 비슷합니다. 생명을 뜻하는 헬라어 단어가 뭐라고요? 조에입니다. 그래서 한번 연결해 보려고 합니다. 헬라어 조에, 생명은 부모로부터 받은 생명이 아니랍니다. 헬라어 조에가 갖는 생명은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숨겨두신 생명을 의미합니다. 씨앗과 같은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생명의 씨앗을 피우려고 열매 맺게 풍성하게 하시려고 사인 주면 사모님 반주. 그래요. 생명을 싹 틔우고 열매 맺게 하시고 풍성하게 하시려고 내가 이 땅에 왔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면 자 보십시오. 조이라고 하는 참 즐거움, 기쁨은 세상이나 사람에게서 오는 것이 아니에요. 참된 조이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우리 안에 숨겨두신 조회, 즉 생명과 같은 것이라 하는 믿음을 한번 가져봅니다. 제 철학입니다. 제 해석입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인은 이렇게 노래합니다.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나의 생명이 되신 주, 밤낮 불러
찬송을 드려도 늘 하신 마음 뿐일세. 나의 진정 사모하는 예수님, 음성조차도 반갑고 나의 생명과 나의 참 소망은 오직 주 예수 뿐일세. 아멘. 찬송 불렀다고 설교 끝나는 거 아닙니다. 정신과 의사하고 신학자고 상담학자인 어느 박사님이 이런 질문을 받았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행복해집니까? 그런데 이 박사님이 이렇게 답을 합니다. 사람들은 우리는 행복해질 권리가 있다고 말합니다. 나는 헛소리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행복한 동시에 불행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둘 다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우리의 운명입니다. 빛이 있으면 그림자가 있고 낮이 있으면 밤이 있는 겁니다. 불행이 없으면 행복이라는 개념도 없는 겁니다. 관건은 어떻게 하면 행복을 찾을 수 있을까가 아닙니다. 내 안에 이미 있는 행복과 불행을 얼마나 잘 볼 수 있느냐, 얼마나 잘 꾸려갈 수 있느냐입니다. 그게 핵심입니다 라고 답했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어제 아침 예배 때 묵상한 말씀이 기억나시는지요? 신앙인의 삶은 축복과 고난을 잘 버물려서 먹어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밥 따로 반찬 따로 먹으면 안 됩니다. 축복도 받고 고난도 받는 비빔밥 해 먹어야 한다는 겁니다. 고난만 계속되면 낙심되고 좌절하죠. 그러나 우리가 아무리 깊은 고난에 들어가도 하나님 나라에서는 천국을 소망하며 살면은 하나님의 꿈과 하나님의 천국 소망을 허락해 주시고 위로해 주십니다. 오늘 주보의 실은 어제 말씀의 한 부분입니다. 감사절을 지나면서 예레미야서를 읽고 묵상하게 하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감사의 제목을 찾아볼 수 없는 메시지 가운데 감사의 고백을 발견하라고, 눈물과 아픔만 있는 상황에서 감사의 조건을 찾아내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명령 앞에 서게 됩니다. 인생의 아이러니입니다. 다 읽고 나서야 참 가치를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 버려야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완전히 망해야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바로 인생의 참 기쁨을 발견하는 진정한 감사를 드리는 길이라는 인생의 역설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는 고난과 축복의 열매가 동시에 필요합니다. 신앙인의 삶은 축복과 고난을 잘 비벼내는 삶입니다. 축복도 받고 고난도 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둘이 함께 만나는 곳이 바로 감사의 자리입니다. 가나안 농군학교를 세우신 김용기 장로님, 유명한 장로님이시죠. 그 장로님에게 누군가가 이런 질문을 드렸답니다. 장로님 행복하십니까? 장로님 행복하십니까? 그러더니 장로님이 눈두렁을 물끄러미 바라보며 한참 있다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행복하냐고요?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라고 행복을 물었는데 감사로 대답하셨습니다. 어쩌면 이게 우리의 인생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세상 행복을 추구하는 순간부터 우리는 지금 불행의 나락으로 떨어지게 되기가 쉽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은총이요 선물이라는 깨닫는 순간 우리는 언제나 감사할 수 있습니다. 오늘 무슨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추수감사주일이죠. 절기설교를 준비를 하는 게 쉬운 듯해 보여도 그리 쉽지가 않습니다. 어느 목사님의 짧은 솔직한 고백의 글이 제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11월을 시작하면서 추수감사주일까지 감사의 주제로 하여 새벽기도를 하자고 하였다. 그러나 막상 감사를 주제로 하여 말씀을 준비하려고 하니 여간 입맛이 쓴 것이 아니다. 아니 쓸 뿐 아니라 텁텁한 맛이 가시질 않는 게 아닌가. 늘상 맞이하는 감사절이니 이번에도 적당하게 감사에 관한 몇 마디 하면서 한바탕 잔치를 하듯 한상 잘 차려내면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오산이었다.
감사란 여간에서는 만나게 요리하기 쉽지 않은 재료라는 생각이 든다. 너무나 쉽기 때문에 아니면 너무나 어렵기 때문에 이 둘이 동시에 다 통하는 재료인 이 감사를 과연 어떻게 할 것인가. 그리고 이 목사님이 의외의 결론을 내립니다. 의외의 결론을 내립니다. 멋진 깨달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요리하기 어려운 재료를 가장 맛있게 먹는 길은 역시 요리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를 내어놓는 것이다. 아무것도 첨가하지 말고 재료가 가지고 있는 맛을 그대로 맛보게 하는 것이 최고의 요리사가 하는 일이 아니던가. 주님의 은총을 기대할 뿐이다. 참 오랫동안 읽었고 참 오랫동안 생각했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감사할 조건이 있을 때는 감사하는 일이 그렇게 어렵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살다 보면 감사할 수 없을 때가 훨씬 더 많습니다. 감사보다 원망이 나오고 감사보다 불평이 나올 때가 더 많습니다. 문제는 그때도 감사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면 감사할 수 없을 때 원망과 불평이 터져나올 때 어떻게 감사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이 문제의 핵심입니다. 탈무드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랍비인 아키바라는 사람이 개하고 나귀와 함께 여행하던 중에 밤이 되었습니다. 빈 집에 들어갔습니다. 램프를 켰는데 램프가 잘 켜지지 않고 겨우 켰는데 바람이 불어서 그냥 램프가 꺼져 버렸습니다. 에이 모르겠다고 투정내면서 잠을 청했습니다. 근데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개하고 나귀가 없는 거예요. 핏자국이 흥건한 겁니다. 맹수에게 끌려간 겁니다. 낙심해서 가까운 마을에 들어갔더니 그 마을이 도적대를 만나 많은 사람이 죽고 온통 쑥대밭이 된 겁니다. 랍비 아키바는 그때서야 감사했습니다. 램프가 안 꺼졌다면, 개와 나귀가 먼저 맹수에게 물려가지 않았다면 나는 도적대에게 죽었을 텐데 화가 복이 되었구나라고 고백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환난 중에 감사하지 못하는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현재의 상황만을 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선한 약속을 바라보고 선을 이루는 약속을 믿을 때 환난 중에도 감사할 수 있는 겁니다. 불편 대신 감사, 원망 대신 찬양을 드릴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불평 대신 감사, 원망 대신 찬양하자. 아멘. 우리가 범사에 감사하지 못하는 이유 가운데 하나가 멀리 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좀 더 멀리 볼 수 있으면 더 많은 감사를 할 수 있을 겁니다. 우리가 환난 중에 감사하지 못하는 또 하나의 이유는 환난이 내게 그저 화가 된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결코 우리를 버리시거나 우리를 멸망 가운데로 떠미시지 않으십니다. 오늘 우리에게 환난이 오는 것은 우리를 연단케 하시고 그래 정금같이 만드시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더 좋은 것을 허락하시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런 사실을 믿는다면 환난 중에도 감사할 수 있습니다. 욥의 신앙에서 보듯이 욥은 그 모진 시련을 견디면서 한 말이 뭡니까? 주신 자도 하나님이시고 취하신 자도 하나님이시니 하나님을 찬양합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시련이 하나님께서 주셨고 또 하나님이 이미 다 아시는 것을 허락하신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감사할 수 없을 때 감사하는 것이야말로 감사 중에 감사합니다. 그래서 환난과 시련이 다가오면 일단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뭐 어떻게 하라고요? 일단 감사하십시오. 그리고 2단 어떻게? 2단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3단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련이 제게 유익이 되기 때문에 보내신 줄로 믿습니다. 이 시련을 달게 받게 하시고 이 시련을 통해 더 풍성한 은혜를 받게 하시옵소서. 기도하는 겁니다. 제 친구 중에 가끔 말씀드리는 이명택 목사, 안양감리교회 지금 한 4, 5년째 눈꺼풀이 올라가지 않아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이 친구의 설교를 잠시 들었는데 4, 5년 변하지 않고 이 눈썹이 떨어진 상태로 올라가지 않고 올리려면은 온 몸의 힘을 다 줘야 올라가고 겨우 올렸다 싶으면은
나도 모르게 무의식 중에 네 눈꺼풀이 떨어지는, 온갖 방법으로 해도 여전히 차도가 없는 상황을 교인들에게 그대로 고백하면서, 약함이 강함이라는 바울의 고백이 사실 그 친구의 모습을 보면은 그러합니다. 얼마 전에 뉴저지, 제가 만났던 뉴저지 친구 목사가 어머니 장모님 구순 때문에 들어갔다가 그 친구를 여러 만나고 왔습니다. 전화를 주었어요. 가까이서 보니까 더 마음이 아프고 더 마음이 그랬는데, 그래도 건강하게, 그래도 평안하게 사명 감당하고 있는 모습이 보기가 좋았노라고, 또 그 가운데도 감사의 조건을 갖게 되었노라, 그렇게 얘기를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시련이 잠시 왔다가 그냥 지나갈 수 있게 하는 방법은 하나님 이 시련이 내게 유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감사하는 것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 시련이 내게 양력이 될 뿐 아니라 내게 큰 복이 되는 방법이 바로 선포하는 겁니다. 하나님, 이 시련이 내게 유익한 줄로 믿습니다 하는 거죠.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노래는 부를 때까지 노래가 아니고, 종은 울릴 때까지 종이 아니고, 사랑은 고백할 때까지 사랑이 아니며, 축복은 감사할 때까지 축복이 아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까? 축복은 감사할 때까지 축복이 아니다 했어요.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고 축복을 받았다면 감사해야 됩니다. 그래야 은혜와 축복이 우리 삶에서 성취되고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범사에 감사를 말씀합니다. 범사에 감사가 감사 중에 감사, 오늘 제목이죠. 범사에 감사가 감사 중에 감사라고 믿습니다. 우리는 조금만 힘들고 어려워도 불평합니다. 그 불평은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하나님의 선하심을 인정하지 않는 행위입니다. 생각을 고쳐야 됩니다. 어렵고 고통스러운, 그래도 거기에 선하신 하나님의 손길이 있음을 고백해야 됩니다. 가진 것이 없어서 감사를 못하는 게 아닙니다. 믿음이 없어서 감사를 못하는 겁니다. 물질이 가난함 때문에 감사를 못합니까? 아닙니다. 믿음이 가난하기 때문에 감사를 못하는 겁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해도, 포도나무가 없어도, 포도 열매가 없어도, 감람나무 소출이 없어도, 밭에 식물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이스라엘 민족과 우리 민족은 참 유사한 점이 많은데 중요한 차이가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고난 속에서 웃음을 후손들에게 전해주었고, 우리 민족은 고난 속에서 후대에게 웃음 대신에 한을 물려주었습니다. 유대 민족은 웃음으로 절망을 극복하고 슬픔을 이겨내었습니다. 그들이 겪은 고통이 기쁠 때가 바로 그들에게는 웃음의 전성기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역사적으로 강대국들이 유대인을 삼킬 수는 있었지만 소화해내지 못했다고 하죠. 큰 물고기가 요나 선지자를 삼켰지만 3일 후에 내뱉은 것과 같다고 합니다. 여러분, 초의 심지를 조금만 잘 세워도 환하게 불길이 타오릅니다. 우리의 삶에 어깨를 조금만 펴도 신나게 살 수 있고 기쁨으로 살아갈 수가 있는 줄 믿습니다. 작은 기쁨과 웃음이 오늘 하루를, 나아가서 우리 인생을 즐겁게 채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감사에도 차원이 있다고 하는데요, 자연적인 감사에서 의지적인 감사로 나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100불을 버는 사람하고 10,000불을 버는 사람의 감사가 같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수입은 같아도 감사의 정도가 다르고, 성적이 같은데 감사의 정도가 다를 수가 있습니다. 같은 음식을 먹어도 감사의 정도가 다르고, 같은 차를 타도 감사의 정도가 다를 수 있습니다. 같은 옷을 입어도 감사의 정도가 다르고, 같은 시간 예배를 드려도 감사의 정도는 다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진정한 감사는 상황에서 출발하지 않고 마음에서 출발하기 때문입니다. 감사는 사실 자연적입니다. 좋은 일이 있으면 자연적으로 나오는 게 감사지요. 그러나 차원을 높이면 의지적이 됩니다. 그래서 감사는 되어지는 게 아니라 찾아지는 겁니다. 조건에서 항상으로, 큰일에서 범사로 나아갑니다. 데살로니가 교회가 참 어려운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고난 가운데 성령의 기쁨이 충만해졌습니다. 바울은 그들에게 범사에 감사하라고 권면합니다. 책망이 아니라 격려였습니다. 어떤 환경에서나 어떤 일에도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야말로 감사 중에 감사요 최고의 감사입니다.
감사는 채워짐으로 시작되는 게 아니라 감사는 존재로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다. 감사를 향해서 가는 게 아니라 감사로부터 출발해야 됩니다. 이런 감사는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라는 고백에서 절정에 이르게 됩니다. 감사는 감사를 낳고요, 감사는 변화를 일으키는 힘이 있습니다. 여러분, 감사는요 스트레스를 완화시키고요, 감사는요 건강을 증진시키고요, 감사는요 면역계를 강화시키고요, 감사는요 에너지를 높이고요, 감사는 치유를 촉진시키는 만병통치약입니다. 아무도 안 믿으시는 것 같아요. 아멘입니다. 여러분, 건강하시려면은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건강하시려면은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진심으로, 의식적으로 미리 무조건 실천하는 감사는 아무리 견디기 힘든 상황도 가치 있게 여기도록 만드는 힘이 있습니다. 범사에 감사하십시오. 감사로 시작하는 하루가 모여서 복된 인생이 만들어집니다. 아침에 눈을 뜰 때 감사하면 그날 하루가 행복해집니다. 저녁에 눈을 감을 때 감사하면 잠자리가 평안해집니다. 작은 감사가 큰 감사를 낳고, 감사가 커지면 복도 커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요, 모든 것이 감사의 제목입니다. 아멘입니까? 아멘입니까? 오늘 은혜라는 찬양, 송경민 목사님이 작곡 작사하신 은혜라는 찬양을 듣지 함께 부르지 않을 수가 없네요. 요즘 제가 유튜브 찬양을 보면서 이 아이들에게 좀 꽂혀 있습니다. 그림이라 좀 보여주겠어요? 플레이는 하지 말고요. 안 나옵니까? 플레이 해야 나옵니까? 얼굴만 살짝 비춰주십시오. 오케이, 스탑. 얼굴이 안 나오네. 조금만 더 가십시다. 엄마 아빠 세 아이의 가정입니다. 네. 자, 스탑 해주시고요. 플레이 말고. 오케이. 이 아이들의 노래에 제가 꽂혀 있습니다. 이게 나올 거예요, 사모님. 이 아이들에게 꽂혀 있어요. 5가족이 찬양을 부르는데 얼마나 맑고 얼마나 이쁘게 찬양을 드리는지 모릅니다. 이 셋째와 둘째가 부른 은혜라는 찬양이요,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 하나도 망하지 않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의 찬양인데, 우리도 이 아이들 찬양을 따라서 한번 고백을 했으면 좋겠어요. 처음부터 플레이 해야지, 그죠? 어떻게 되나? 예, 따라서 합니다. 가사가 나와요. 내 믿음의 고백이 되게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고백이 꼭 되시기 바랍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에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것이 은혜랍니다. 정말이십니까? 평생에 이런 고백만 하고 산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모든 것이 은혜. 이제 누나가 부릅니다. 누나의 찬양도 참 이쁩니다. 함께 하셔 좋겠어요.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사는 꿈꾸는 삶, 당연한 것이 아니라 은혜였습니다. 가사가 나오니까 작은 소리를 함께 우리도 입술로 고백합니다.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하나님은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은 모든 것이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였소. 모든 것이 자,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 한번 돌아봅니다. 힘든 일도 참 많았지 않습니까? 누구한테 얘기도 할 수도 없고 누구한테 어떻게 할 수도 없는 아픔들을 그래도 믿음이 주신 믿음으로 잘 헤쳐나온 시간들이 얼마나 길었습니까? 오늘도 여전히 그런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 내게 베푸신 모든 것 감사하며 모든 삶의 어려움들이 회복되어지고 더 많은 감사의 조건들로 나를 채우소서. 한번 다 같이 이런 제목 가지고 담대하게 선포하면서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베푸신 은혜가 너무나 귀하고 너무나 소중함을 오늘도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절대로 당연한 것이 아님을 오늘도 고백하며 하나님께서 베푸신 모든 것에 하나님 아버지 감사의 고백만으로 채우는 우리 인생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고통 속에 있으나 하나님 조금은 멀리 보게 도와주시옵시고, 고통 속에 있으나 삶의 환경만 보지 않게 도와주시옵시고, 주님의 약속을 믿고 의지하며 달려가게 도와주시옵시고, 담대하게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도록 하나님이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붙드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복과 은총 가운데 거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고맙습니다. 추수감사절만 감사함이 아니라 우리의 평생의 감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할 만한 일이면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도저히 감사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감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눈앞에 보이는 것만 가지고 불평원마하지 않게 도와주시옵시고, 조금 멀리 보며 범사의 감사의 제목들을 발견해내는 믿음의 승리자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께 박수를 한번 영광드립니다.
자, 알려드릴 말씀을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주보를 보시고요. 성경 필사가 보니까 한 절반 정도 여러분 다 쓰신 것 같아요. 열심히 달려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추수감사주일 위해서 여러 모양 성령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식탁을 준비하고 찬양을 준비하고 식탁을 준비하고 강단 장식을 위해서 섬겨 주신 모든 손길에 감사를 드립니다. 서로에게 고생했어요. 감사합니다. 한번 다시 박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친교회 회의실에서 올 연말에 선교 후원할 우리 선교지들의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도 대표님, 임원 회장님, 행정위원회 위원장님, 사회위원회 위원장님, 속장님들, 남녀선교회 회장님들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즘 11월 달에 선교 세미나 수요일 날 진행되고 있는데 네 번째는 마지막 수요일입니다. 오는 주는 땡스기빙 위기라 제가 또 여기 없기 때문에 한 주 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29일 네 번째 선교 세미나에 많이 참석해 주셔서 내년에 어떻게 하면 파라과이 선교에 어떻게 임할 것인가 또 준비하고 기도하는 나누는 시간 되겠습니다. 남녀 선교회 정기총회가 다음 주일날 친교회에 있겠습니다. 특별히 한 해 수고한 모든 사역들 나누시고 그리고 내년에 새롭게 또 계속 하실 올해 회장님들 내년에 한 해 더 하셔도 괜찮겠지요? 답들을 안 하시네요. 어쨌든 새로운 회장님들 또 택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12월 17일 날 교인총회에 있겠습니다. 보고서 한두 분 보내주시는데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원 회장님 통해서 제출해 주시고요. 4월 첫 주일은 4분기 정기 임원회 갖겠습니다. 다다음 주죠. 감사속, 샬롬속, 주영한 속회 모임이 있습니다. 올 한 해 속회 리더들, 속장님들, 인도자님들 참 고생 많으셨습니다. 수고에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토요일 아침 예배는 7시 반 변함없이 이어집니다. 가는 광고 참고해 주시고요. 이번 주말에 청년부가 이 지역에 사랑의 성격 사랑의 교회인가요? 그리고 오간지 목사님 계셨던 교회가 순복음교회 우리 교회가 연합해서 수련을 하게 됩니다. 강사님은 민전사님이시고 저희 교회 6명 참석하는데 여러분 후원해 주시고 또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저는 내일 저녁부터 목요일 아침까지 국가적 음식기도원 좀 다녀오도록 하겠습니다.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을 위해서, 또 교인총회 위해서 기도하고 또 이렇게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연장하신 분들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혁 권사님 많이 회복되셨는데 무릎이 좀 아프셔서 좀 어려우신 것 같습니다. 준영 권사님도 회복돼서 잘 나오셨는데 아시면 아시겠지만 집에 오셔서 또 넘어지셔서 얼굴 또 다치셨습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 최정영 권사님 거뜬히 일어설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그 외에도 연약하신 많은 분들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 오늘 권정영 권사님 예배드리러 오셨는데 권정영 권사님 위해 기도해 주시고 승리하시라고 박수를 한번 잘 나오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완치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고백하고 여러분 기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손수락장 이번 주 출타하십니다. 오늘 식탁을 위해서 일여선교회 속회가 참 많이 수고하셨습니다. 일여선교회 속장님들, 속회원들 감사합니다. 박수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빠뜨린 광고 없죠? 없으면 우리 마지막 찬송으로 Give Thanks 우리 스크린 보시면서 기쁨의 찬송, 감사의 찬송 고백하고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주께 감사드리세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나의 맘과 뜻 다해 주를 사랑합니다.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내가 약할 때 내가
때 가난할 때 우리를 부욕해 하신 나의 주 감사. 내가 약할 때 감아주고 가난할 때 우리를 부욕해 하신 나의 주 감사. 우리 한 번 더 할 때에 우리 마음을 들여 믿음을 고백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주께 감사드리세.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나의 마음 뜻 다해 나의 마음과 뜻 다해 주를 사랑합니다.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내가 약할 때 강함 주고 가난할 때 우리를 부욕해 하신 나의 주 감사. 내가 약할 때 감아주고 가난할 때 우리를 부욕해 하신 나의 주 감사. 하나님, 귀한 예물을 주 앞에 구별해야 되는 감사의 손길들을 복되게 하시고 저들의 삶에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땅의 기름진 복으로 하나님이 채워 주시옵소서.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게 도와주시옵시고 저들의 삶의 그릇이 차고 넘쳐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없음 중에도 감사하고 모자람 중에도 감사하여 하나님이 내게 주신 모든 것이 작든지 많든지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는 우리의 예물의 삶이 되도록 하나님이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하심이 감사 중에 감사 범사에 감사하며 나의 생을 살아가겠노라 다짐하며 고백하며 선언하는 당신의 모든 종들 머리머리 위에 연약함 속에서도 아픔 속에서도 주의 은혜를 사모하며 오늘도 예배함 오늘도 주를 찾은 당신의 귀한 요정의 발걸음들 위에 오늘도 주를 소망하며 섬기며 감사로 살겠습니다 다짐하는 이 땅의 모든 주의 백성과 교회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